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곤 하지만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수고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중단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유혹과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당장 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첫 번째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교제에 참여하고 전도하는가, 과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 동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동기가 잘못된 사람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는 크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해놓고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장하고 그것을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른 동기의 신앙만 주님 앞에 남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바른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3절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알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행위에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선행, 하나님만 보시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해놓고도 다 잊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메모해 놓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겉옷을 벗어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놓고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실 때에 양과 염소의
특징적인 차이점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이렇게 합창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은 잠깐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지금 왼편의 염소들이 이렇게 합창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선행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35절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오른편의 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지금 양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해놓고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해놓고도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까?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은밀히 하고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해놓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반복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은밀한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만 은밀히 내 선행을 마음에 담아 기억하시고 나중에 언젠가 그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했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선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한 시아버지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그럭저럭 잘 사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벌이가 번번치 않아서 늘 가난하고 쫓겨다닙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형편에 대해서 늘 마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남모르게 항상 동서를 불러서 위로하고 어려울 때에는 돈도 보태주고 항상 남모르게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었지만 이 시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 가운데 다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남 몰래 큰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여기 앉아보거라. 너가 그동안 내 둘째 아들 가정에게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무 고맙다. 너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단다. 구원받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바른 동기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갚아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바른 동기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는 셋째 안을 천국까지 보고 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아주 어리고 문제도 많고 사실 죄도 많았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성도들끼리 법적으로 송사하는 그런 다툼을 가지고 있던 분쟁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또 판단했습니다. 저 바울은 주님의 12사도도 아니었는데 사도인 척을 한다. 바울의 사도권까지 문제를 삼았고 사도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 전도한다 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 때문에 교제 나오기 싫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나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구역장님 때문에 조장님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조장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비록 힘들지만 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라고 해서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잔뜩 있고 왜 우리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묵묵하게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으스대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풀이 죽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 신앙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더라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사람은
교회당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교회당의 내 모습뿐만 아니라 집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주님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아노니,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신앙생활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그리고 화형을 당했던 존 낙스의 비문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노라.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 때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됐지 뭐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바른 신앙의 동기로 행할 때에 주님 앞에 남게 될 겁니다.